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날수록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건강미가 넘치고 또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우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세 그 남자는 그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녀와 함께 이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꽃다발을 준비하고 반짝이는 이제 반지를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보면서 너무나 이제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막 이제 남자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네 너무 좋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지만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정말 많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이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사랑을 이제 확인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고, 또 저도 이제 최고의 당신의 아내가 될 거고, 당신도 최고의 남편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다른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여전히 다른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남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막 좋아지다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싸해진 거죠. 이제 막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약속을 했다가 여자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여자가 설마 농담이겠지. 나의 본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농담이겠지. 예? 내가 바로 지금 청혼한 다음에 왜 그런 말을 할까? 이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타협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다시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조건을 다시 바꿉니다. 좋아요. 그러면 1년에 단 하루만 다른 남자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건 어때요? 그게 여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364일은 오로지 당신한테만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텐데 단 하루만 그들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길을 의심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말이 장난이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당신도 최고로 잘 사랑하는데 여진 나에게는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딱 4시간만 다른 남자친구들과 보낼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더 단호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0분은 어때요? 내가 딱 1년에 딱 한 번만 다른 다른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즐길게요. 안 됩니까? 안 돼요. 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애원을 하지만 난 당신을 정말 다른 남자들보다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내가 결혼함으로 해서 내가 좋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남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았던 분위기가 깨어지고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남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이렇게 제시한다면 어떤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하고 혹시 결혼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청혼할 때 1년에 딱 한 번. 어찌 보면 맞잖아요. 1년에 20분 364일 하고도 24시간 40분은 온전히 그 남자 그 여자에 점령할 텐데 20분만 다른 남자하고 그냥 침대에서 즐기게 그것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 여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단다면 그죠? 아무도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계신가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 364일하고도 23시간 40분을 온전히 점령했지만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이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좋아하는 남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아마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 여자라면 이런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 분명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부분 1년에 20분 그거 빼고 그것도 포함해서 1년에 온전히 365일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1년에 364일은 주님께 온전히 선신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1년에 단 하루만 내가 좀 다른 신들도 좀 섬기고 다른 세상에 좋은 것도 좀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1년에 단 하루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외에 좋아하는 대상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시간도 그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또 다 내려놓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관한 그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양을 치는 그런 유목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농사 짓듯이 대부분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런 비유할 때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유했듯이 그 선한 것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선한 기준이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나온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한 3주나 4주 정도 선한 목자, 선하신 그 목자가 말씀하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고백하는 장면을 너무나 잘 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주님이 필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가운데서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신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런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부터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선 자체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선 자체 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은 그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존재. 하나님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수두룩한 존재.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이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자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양을 돌봐주는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은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동물 중에서도 정말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몸에 어떤 보호막이 없는 그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이에요.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양은 다른 그 어느 동물보다도 시력이 너무나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로 눈앞에 갖다 줘도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꼴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 앞에 이것은 꼴이야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먹을 갖다 줘야 그때서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독초를 갖다 줘도 이것이 구별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먹다가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늘 자기에게 좋은 꼴을 허락해 주는 이 목자를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니까. 잘못된 것을 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력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양은 이 분별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쉽게 잘 성둔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목자인지 아니면 뭐 이리에 탈을 쓴 늑대인지 이것조차도 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속이면 잘 넘어가는 것이 또 이 양의 특징이라고 해요. 또 이 양은 잘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금방 이 중심도 잡지 못한다 해요.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벌러덩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또 양이라네요. 저도 그런지는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주변에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한번 뒤집어 놓고 얘가 일어나나 못 일어나나. 근데 그렇대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꼭 이게 넘어지면 발라당 뒤집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이렇게 꼭 세워져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쫓아가다 넘어지면 완전 이제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오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답니다. 방향 감각,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또 시력도 나쁘기 때문에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 감각조차도 없는 것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또 이 양은 또 기소 본능이 또 강해서 가던 길을 또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은 있다네요. 그죠? 또 양에게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양은 이제 뿔도 없고 잘도 속기도 하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가 다른 동물보다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 그냥 그대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에도 양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양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무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이 양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인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니까. 그만큼 연약함이 많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면 그렇게 무력하거나 무능하거나 힘이 없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왕까지 되었으니까 좀 힘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왕의 자리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떤 재능도 있었고 뛰어남도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도 능력도 재능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양과 같이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부족하다, 취약성이 많다, 연약한 부분이 많다, 무능하다, 무력하다. 우리 자신을 또 그렇다면서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죠? 100세, 120,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바이러스 하나조차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뉴스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하나 딱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포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지금 막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죠? 언제 또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네요. 사스나 메르스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고 거기서 변형이 돼서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바이러스 하나조차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 아니에요. 쬐그만 바이러스 하나 딱 들어왔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계속 확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춤새가 아니고 계속 이제 번져나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전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단 말이죠. 설마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양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그죠?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럼 목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능력이 없어? 내가 왜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왜 재능이 없어? 나에게 왜 힘이 없어? 나에게 왜 권력이 없어? 더 이상 이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양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된 모습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양과 같은 유한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긴 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흙과 같은 그런 존재. 흙이면 너무나 약하냐. 흙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흙에게 아무리 힘을 실어줘도 여전히 그것은 흙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정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양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양이니까 내가 스스로 밥도 못 찾아 먹고, 내가 스스로 길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어디를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마실 것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잘 인도해주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선인 거예요. 목자 대신 그분이 선이란 그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된 우리들이 양이 스스로 그래 우리 목자 없이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력 없고 해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왜 살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행하는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선한 양이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이지만 너희들은 선한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양된 우리들이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기쁘게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선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가 맡겨진 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진리를 따라가는 선의 기준은 아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다, 나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한다, 내 인생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곧 그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들이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곧 선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만이 그들을 선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선한 목자가 있어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길이 있거든요. 양은 뭐 살아가면 길을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길을 못 만들겠어요? 길을 개척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에서 길을 바로 걸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 선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참된 진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간구합니다. 어디에 참된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다 간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선하다. 내가 곧 선한 목자다.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있고 선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이 해주신 진리가 필요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인 것을 먼저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이 참된 선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참된 진리, 참된 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의인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드시 선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을 필요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요, 그 양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네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목자가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야, 해줬으니까 들어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들은 아, 목자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야, 우리 좋은 꼴이 있으니까 우리 이동할 거야. 그쪽으로 가자. 목자가 이야기하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꼴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야, 저쪽에 마실 물이 있다. 목자가 이야기하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반드시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양은요,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듣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단순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듣는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양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양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 양은 뭘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요, 목자께서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 한 양 한 양 한 양 각각이죠, 불러서 다 인도해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을, 각 한 양된 우리를 각자 이름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끔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목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양이 그 목자의 신명을 다 깨뚫고 봐서 아, 목자가 이런 얘기겠구나 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양은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면 그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이름을 각자 다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사도 했던 그 사울도 주님께서 찾아가서 다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뭐하고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주시네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아담이 살 길, 베드로가 살아갈 길, 바울사도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부른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불러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불러주셨겠냔 말이죠. 목자가 왜 양을 왜 불러줬겠냔 말이죠. 목자가 양을 부른 이유는 자기를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날 따라와. 거기에 꼴이 있고 마시는 물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무나 간단하네요. 우리 왜 불러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참다운 진리대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다운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린 양인 것이고, 양인 같은 존재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양된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계신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님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각 사람을 불러주셨으면, 콜링해 주셨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각 다르게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각각 다르게 맡은 바 임무를 각각 다 다르게 허락해 주세요.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생긴 힘도 다르고 다 다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분명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으로 나에게 요만큼을 주시고 나에게 요만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을까? 거기에 소명이 있다니까요. 이 소명을 잘 붙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 뭘까?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발견했다면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양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어딜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마실 물이 있지? 그건 목자가 알아서 해주는데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는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편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이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죠? 거기에 실만한 물가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선하신 분은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잘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실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